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걸려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달려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저희에게 있기에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잡혀서 감옥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 단 하나도 그의 삶 가운데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고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침묵하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 사람들 몇 명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왕되심과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은 매우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작은 밀입니다. 이런 작은 한 알의 밀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화를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물질과 권력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2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온전하니라.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2번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호흡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 생명을 조금 덜 사랑하면 내가 호흡하는 이 생명의 가치를 조금 더 낮게 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고문 때문에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 8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죽음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죽음의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